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당신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새 이름들이 새겨집니다. 그 이름을 아십니까?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 인기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칭찬과 책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7교회에 대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죠?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반복되는 것은 책망과 칭찬이 아닙니다. 책망과 칭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과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예수님과 이기는 자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을 예수님으로 이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오늘 주인공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 진실 또는 진리인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The Holy One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누가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6장 69절, 사도행전 3장 14절, 4장 27절, 30절에서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을 영어로는 The Holy Spirit이라고 하죠. Holy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다, The Holy One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영어로 The True One, 진실한 분, 진리인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진리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백마를 타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사야 22장 22절에도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의 구절과 아주 비슷하죠.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에는, 다윗 집의 열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 즉 하늘나라의 주권을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력과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 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적인 삶을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또 천국으로 가는 삶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또 구원의 문이라고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두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열린 문으로 쭉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의 능력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계속해서 쭉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새 번역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새 번역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힘은 적으나 이 문장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at, because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그것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앞에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힘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지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피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한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7교회에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2장에서는 2절, 3절, 9절, 13절, 19절, 3장에서는 1절과 15절에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벌주려고, 우리를 감시하려고 CCTV로 이렇게 항상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와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고통당하고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겨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 옆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아픔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가족 간의 어려움도, 사회생활에서 겪는 그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격려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갓 돌이 지난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할 때 어린아이의 아주 작은 능력으로 뒤뚱뒤뚱 그렇게 걷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능력이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약한 능력이지만 이 세상과 싸우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곧장 걸어가면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장 걸어가라. 그 뒤에 열린 문이 놓여 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문은 누구도 다시는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열린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은 2장 9절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도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며 그들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회당이며 자칭 유대인들 중 일부가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배경 화면을 보십시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한국 교회를 괴롭히던 자가 몸을 굽혀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60장 14절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적을 우리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도 그리스어 문장에서는 보라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되는데, 보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문으로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간은 걸려도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도 이제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구절은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뜻은 성도들은 휴거를 받고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환난을 면하게 된다. 이 구절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시험할 때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면하게 해준다고 해석한 이 말씀은 완전하게 시험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라가 아니라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환난 때에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리스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레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어근은 테레오입니다. 이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테레소라는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제시켜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환난 전에 휴거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몇 학자들과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 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대체 휴거가 무엇인가 라는 제 강해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이 말은 마치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사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승리를 굳게 잡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다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을 굳게 잡아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승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켜주신다, 이 이전 구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극복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즉 환난을 극복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신약성경에도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는 진리의 근본과 기둥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위치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1장 14절, 23장 3절에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왕 옆에는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측근의 신하가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신뢰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둥이 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둥을 빼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데 그 위에 이름이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세 가지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면서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이름을 써놓으면 그것은 바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영원히 박탈할 수 없는 시민권자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 이름이 새겨지면 우리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쓰여지는데 그냥 단순히 구원의 이름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3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새벽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수없이 반복되는 이 새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이름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이 내용의 뜻과 강해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우리의 작은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놓아두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온 세상에 닥쳐올 환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니까 힘을 내고 우리가 이미 받은 승리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그 기둥에 새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멘이 누구지? 새벽별이 누구야? 우리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겠습니까? 이번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톡이나 SNS에 공유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추천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